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 같이 합독하시고 우리 김진영 목사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김진영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 김진영 목사님 실크 웨이브 미션 대표시면서 튀르키예에 전 생애를 다 들이신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튀르키예의 복음이 안전해진 곳에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니까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본인께서 또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자녀, 또 모든 일터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3년 반 만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벌써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참 풍파많은 세월을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몸된 제단을 지켜주신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김만손 목사님을 모시고 열방을 향한, 또 이 지역 복음화를 향한 아름다운 이 복음의 전진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선교회까지 친히 방문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참 신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신 목사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깨닫게 되면서 특히 목사님 만난 이후에 특별히 좀 이 교회에 대한 소망, 또 이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로, 또 소문난 교회로,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라는 제목은 3년 반 전에 제가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더랬습니다. 하지만 3년 반 동안 또 하나님의 나라가 투르키예와 이슬람권 가운데 어떻게 침노되어지고 있는지, 또 그동안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서 2027년에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연합 기도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좀 초청하고 싶은 강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목사님께 요청을 했었더랬습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저 자신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도에 얼바인에 있는 베델 교회로부터 CNMA Christian Mission Alliance 미국 교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33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도 젊지만 저도 젊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우리 아이 3살,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러시아 칼미키아라고 하는 소수민족 공화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징기스칸의 후예들, 몽골 사람들이 러시아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13세기 이후에 이제 몽골 제국이 무너지면서 아직도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들의 종교와 라마 불교, 그리고 전통,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소수민족 공화국 칼묵 사람들이 한 15만 명 정도 남아많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 한 번도 증거되지 아니한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보내주셨고, 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지만 마약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소망을 잃었던 젊은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들의 삶이 변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역에 알려지면서 결국은 추방을 받게 되고 2002년도에 터키로 저희 가정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저희 가정이 이제 두 아들은 결혼했고 이제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둘이 있고요. 또 12월 달에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늦둥이 하나 주셔서 지금 대학교 1학년 아직도 좀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께서 새 아들을 주셔서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년 12월 달에 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도 소식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 식도암 3기로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한 15년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23년 12월 20일 날 제 아내 생일 바로 그 다음 날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됐는데 그 원인은 식도에 이제 구멍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구멍이 3개가 생겨서 위산과 담즙이 올라와서 그 식도의 구멍을 통해 기도로 들어가게 되고 기도에서 폐로 다 퍼지면서 폐 기능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의식을 잃지 못하고 생명호흡, 산소 호흡기에 이제 의존해서 한 2주 동안을 이제 있게 되었는데 이제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폐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세 아들과 이제 손주들 다 불러서 저 방에서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엄마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모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를 봐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는 도저히 임종 예배를 볼 수가 없겠다. 기도만 하고 가겠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생사화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것도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주님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ICU에 한 70일을 머물게 됩니다.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 70일 동안 머물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내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도 한 2년이 넘도록 입으로 물과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고 장을 뚫어서 J튜브로 포뮬러를 넣어서 20시간씩 기계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다음 달 7월 16일 날 UCLA에서 이제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수술이 단번에 완전히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저희들이 남은 생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내 이름은 김은경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그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온 나라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꿈, 비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침노되어진다라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침노한다 혹은 빼앗는다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뺏어야 되나라는 생각과 의구심이 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NIV 성경을 좀 다르게 번역하고 해석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힘이 있는 자가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 소개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먼저 저희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 저자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과거로부터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 가운데 여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또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갓,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버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자녀가 우리 아버지 이름이 홍길동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네? 후레 자식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에 갓 혹은 엘로힘 혹은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아도나이라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천국을 소개하는데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단어가 잘못 발음하게 되면 불경한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번역하기를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 천국은 막연하게 우리의 상상 가운데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쉽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천국은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 있죠?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시대 혹은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하는 어려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거를 좀 누르시겠죠? 이게 좀 멀어서 그런지 바로바로 안 넘어가네요. 우리 이만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하지 못하는가? 여기 보면 2021년에 미국에서 목회하신 1000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은밀하게 혹은 도전하면서 들어오는 세상의 우상이 있다면 오늘날 현대인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때 넘버원이 comfort, 편안한 삶이 우리 현대인의 우상이고, 두 번째는 security, 안전한 삶, 그리고 세 번째가 돈, money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왜 이민을 왔나요? 저도 46년 전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이 미국에 왔을 때 잘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죠? 편안해지기 위해서 혹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 이민자로 이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게 되니까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우상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요즘 30-40년 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때 삐삐도 없었었고 그냥 불편한데 불편한 줄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아마 요즘 스마트폰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마치 이 스마트폰 안에 내 세계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정보가 이 스마트폰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수많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또 기술을 통해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좀 더 편안해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안전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안전합니까? 요즘같이 미국이 참 위험한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좀 안전한 삶, 또 은퇴 이후에 뭔가 펜션이 보장된 삶, 전혀 물질에 대해서 염려가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우리에게 은밀하게 혹은 이 세상에서 도전으로 다가오는 이것들이 우상으로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보다 세상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여러분, 교회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문제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우리의 서로의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내 것을 주장하고 남의 것을 틀리다라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다 보면 교회가 깨어지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과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가장 거룩한 도구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커뮤니티를 향한,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이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우리 벨리 중앙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는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잖아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동사,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은 동사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파리스폴, 분사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께 좀 질문해 볼까요? 이 네 가지 동사 가운데 나머지 세 개는 분사예요. 동사는 하나인데 그 동사가 어떤 것이 동사일까요? 가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성가대원 그래서 잘 반응해 주시네. 두 분. 또 제자 삼으라가 주동사다. 제자 삼으라 아무도 없고, 예, 세례 베풀라, 세례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 아무도 없고. 우리 권사님들도 좀 이렇게 틀려도 괜찮아요. 예, 가르쳐 지키기가 가장 중요한 동사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네, 세 분. 안 드신 분은 뭐죠? 잘 모르겠다. 아, 몰라도 그냥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제자 삼는 거예요. Make disciples. 제자를 삼는 것이 동사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를 삼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라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동사는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럼 제자 삼는데 한국 사람만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맞아요?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 12제자가 제대로 깨달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유대인의 관습, 사고방식, 유대인 외에는 모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12제자에게는 이 명령이 도저히 담을 수도 이해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그 컨셉에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으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도록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인데 여기에 엔드라고 하는 와 혹은 과는 헬라 원어로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이라는 동사는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우리 벨리 중앙장로교회가 우리 이 벨리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좀 복음화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에트닉 그룹들 우리 히스패닉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여기 온 여러 다른 종족들을 위해서 에트닉 그룹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나가서 복음화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면 한 50명 되고 한 100명 되면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도 좀 가고 우리 교회가 적어도 한 500명 되면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러한 점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숫자가 20명이든 30명이든 상관없어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주님의 사이즈를 보지 않으세요. 주님이 보는 교회는 주님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는 예루살렘과는 동시에 유대와 동시에 사마리아와 동시에 땅끝이에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예언적 선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벨리 중앙장로교회는 저 같은 사람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동시에 유대와 동시에 사마리아와 동시에 세계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가 우리의 교회가 갖고 있는 부르심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 물어봅니다. 주님 임하실 때 이 세상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 거짓으로 인도하는 미혹의 영이 역사할 것이다. 이미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을 듣고 전쟁의 소문을 들 것이고 이런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끝이 오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요 그들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거는 수동태예요. 이거는 예언적 선포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예요? 끝이 오리라. 언제 주님 오시겠는가? 우리가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진 것을 볼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마지막인가? 우리의 마지막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나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의 생명을 오늘 주님께서 거둬가시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언되어야 되는데 증언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증언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히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실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으십니까? 그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게 단지 우리가 죽으면 아, 나 구원 티켓 받았으니까 난 이제 천국행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간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섬기던 모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모셔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천국이 좋습니까? 이 세상이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장로님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천국이 좋으세요? 이 세상이 좋으세요? 예, 이 세상이 좋다 그러면 장로직 권사직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천국이 좋죠, 당연히. 그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권사님 그럼 빨리 가세요 그랬어요.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왜요? 분명히 하늘나라가 좋은 걸 아는데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우리의 모든 눈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당하는 문제들만 생각해도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삶 속에서도 자녀들의 삶만 봐도 우리는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왜 이 땅에 내어놓을까요? 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두 발을 디디고 두 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왜 남겨두셨는가라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현재 일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벨리 중앙 장로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열매가 있는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커뮤니티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선교사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 미전도, 특별히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요? 주님 빨리 맞이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시겠는가? 주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왜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주님은 급하세요. 이제 이 지구상에 가장 복음을 거부하고 가장 복음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종교 집단이 있다면 이슬람이에요.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인정하네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이 가장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중동 땅, 이 터키 땅과 이 중동 땅,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권 나라를 지금 막 흔들고 계세요. 흔들고 계세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지금 우리 북아프리카에서 중동 땅에서 뭐 이스라엘과 지금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이라크 전쟁 또 시리아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런 갈등과 분쟁과 전쟁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중동 땅을 흔드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흔드시는가? 왜요?
마지막에 가까웠던 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우리의 지혜로도 우리의 방법으로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부터 이 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강력한 여리고성, 이 이슬람권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제가 러시아에서 추방받아서 터키에 2001년도에 왔는데 2002년도에 와서 10년을 사역하는데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합니다. 선교사가 멍청해서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수많은 기라사 같은 선교 단체와 교단이 와서 1,500명의 선교사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 민족과 그 땅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지만 열매가 없다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땅을 떠나는 많은 선교사들을 봤어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어떤 전략과 방법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단체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우리의 사역의 방법이 다르고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역자라면 선교사라면 목사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됨을 심어주게 돼요. 그 연합에 대해서 저는 3년 반 전에 여러분에게 이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300명의 선교사들이 2007년도에 저희가 안탈리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2010년도 8년, 2009년, 2010년, 2016년까지 계속된 이 연합기도 운동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에베소 고대 도시에서 27개국에서 오신 2,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가르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영적 돌파가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spiritual breakthrough예요. 왜요? 뭔가 좀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담이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그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연합과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함께 기도하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비밀이라는 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해 12월 달에 저스미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저 멀리 아프리카의 튀니지라는 나라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의 봄 사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튀니지아가 무너지고 리비아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무너지고 시리아가 무너지고 막 이란과 이라크가 막 전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까지 혼란으로 들어가는데 아랍의 봄이 아니라 아랍의 겨울이 와요. 왜요? IS로 인해서 오히려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아랍 가운데 수많은 남원한 무슬림들이 정통 이슬람 스테이트 IS에서 죽임을 당하고 땅을 빼앗겼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혼란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IS의 등장으로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시리아에서만 1,100만 명의 전쟁 난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국경을 넘어요. 그래서 이라크로, 이란으로, 레바논으로, 요르단으로, 이집트로 그리고 터키에 450만 명이 몰려옵니다. 처음에 난민들이 왔을 때 터키를 무조건 받아줬어요. 왜요? 지나가는 길이니까 유럽으로 가라고. 그래서 터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150만 명이 건너가는데 유럽에서 난민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경을 닫으라 해서 10억 유로를 EU에서 터키 정부에 주고 국경을 닫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철조망에다 어떤 캠프가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난민들이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면서 정말 이 전쟁을 겪어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동냥해야 되는 그 전쟁 난민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앙카라에 있었을 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좀 힘을 모아서 이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대로 좀 돕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시일반 재정을 모아서 돕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난민 450만 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유엔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한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또 전문인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지 무슨 난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민 사역은 할 수 없다. 아니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심정이니까 이건 못하겠다. 스톱. 난민 사역을 스톱했어요. 못하겠다. 재정도 없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여기에다 다 쏟을 수가 없다.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잖아요. 2007년 2015년이죠. 2015년 이 어린아이 한 죽음, 아이란 쿠르디라는 3살 된 어린아이가 이 터키 서해 보두름 해변가에서 그리스로 이제 구명보트를 타고 한 가족이 넘어가다가 그 파도에 뒤집어서 아버지만 살고 엄마와 5살 된 형과 이 쿠르디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이 어린아이 한 죽음이 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아플 때, 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 우리는 이 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린 재정도 없고요. 또 이거는 우리의 본질의 사역도 아니고 난민의 문제 해결할 수 우리 난민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섬기라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우리는 이게 큰 어떤 또 막 유명해질 수 있는 또 뭔가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선교사로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역에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참 이 선교사의 갖고 있는 교만, 때로 우리의 어떤 그 내적인 그 어떤 죄악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우리 선교사의 본질이 뭔가, 선교사의 사명이 뭔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컨셉이 있잖아요. 패러다임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다른 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난민 어린아이와 캠프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슬픔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민을 섬기면서 이 난민들 가운데 놀라운 초자연적인 초대교회의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꿈과 계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무슬림 백그라운드의 성도들과 예수 공동체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저 그냥 한 영혼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누군가의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 전한 쪽복음을 통해서 흩어진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터키 땅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리안 난민 공동체 한 30개가 생겨났는데 이 지도자를 우리가 모셔놓고 우리가 수양회를 했습니다. 2017년에 이 수양회를 했는데 이 수양회를 통해서 보시면 뭐 30대 초반이에요. 젊은 분들이에요. 막 이분들이 신학교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막 그들 난민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가 봐도 선교사들보다 훨씬 나아요. 왜요? 그들은 언어를 알죠, 이슬람을 알죠, 문화를 알죠. 뭐 담대하게 뭐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30대 초반의 젊은 교회 개척자들이 수양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 2사람 선교사를 나오게 해서 봉투를 하나 준 거예요. 그 봉투가 뭐였습니까?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위해서 난민이 선교사에게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헌금 받고 선교사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감사하죠. 근데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왜요? 난민은 하루에 그 당시 1달러를 벌을 때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참 가졌기에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난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베품을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해서 우리 성도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어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숫자에 관계없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고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 개척 운동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현지 사역자들, 그래서 IS 전에 터키는 이 검은 세계에 있는 건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어요. 81개 주 가운데 47개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교회를 개척해도 열매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IS 이후에 흩어지는 난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터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할렐루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가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함께 84가정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터키 분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고 심지어는 코트디부아르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이집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현지인이에요. 이슬람권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동역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침노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이제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 오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지 사역자들을 돌보고 여러 M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사들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뭔가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이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 추수 때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 대추수가 일어날 텐데 이 영적 대추수의 기미는 보이는데 뭔가 막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뚫어지지 않지 또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 중동 땅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갈등과 미움과 증오와 전쟁이 있는 저주의 땅 같은 것도 같은 거예요. 과거에 이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은혜의 땅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에서 바론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기온 강과 그런 모든 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땅이 인간의 타락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지금 이 중동 땅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그 땅을 기독교로 변화시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순교의 피가 뿌려진 땅이 완전히 이슬람으로 변한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미움과 저주가 있는 이 땅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예수 믿는 머시아닉 주들이 있고 이라크에도 시리아에도 아르메니아도 터키에도 아프가니스탄에도 이집트에도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민족 간에 있는 나라 간에 있는 그 아픔과 갈등과 그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합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영적 대추수가 일어난다.
라는 그런 비전을 주시면서 2027년 우리가 Blessings to Nations B2N이라고 하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B2N 사역은요 2027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인데요. 여기에 터키의 아프간 난민, 이란 난민, 이라크 난민, 시리아 난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중동 쪽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와 유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prayer warrior들, 기도의 정력자들이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선포하고 연합을 선포하고 그리고 지금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아스펜도스 2000년 된 로마 원예 극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가시던 그 꿈,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정령 가지를 들고 보호자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아스펜토스에서 비록 7,000명이 모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연합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40명이 오시면 좋겠어요. 한 버스. 반응이 없으시네. 아멘. 예, 지금부터 개를 들으시고 돌을 모으셔서 투르키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한번 오셔야죠. 투르키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이 땅. 이 땅에 와서 정말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부흥하실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가자. 여러분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또 아프시더라도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꼭 거기 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도 갈 거예요. 우리 준비한 영상 우리 마지막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